오늘은 레위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2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부정을 정결케 하라, 부정을 정결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읽기가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죠? 아닙니까? 레위기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만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위기를요. 레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읽는 게 속도가 늦어지고요, 그러다가 레위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딱딱하고 스토리도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읽는 것이 좀 진부하고, 또 오늘 여러분 아까 금방 여러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시겠죠? 정상입니다. 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법전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또 잘 실생활에 당장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또 종류를 쭉 얘기해 주시고,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다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말해주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레위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섬세한 분이세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분시켜 줍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에서의 부정과 정한 음식을 구분했다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레위기 12장에서는요, 산모의 정결 의식, 나말을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고 여아를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고, 이 산모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적인 정결 예식 가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큰 이슈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큰 이슈였던 이제 실질적인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옛날 개혁한 걸로 얘기하면은 문둥병 환자예요. 레위기 13장에서는요, 그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판결하는 법입니다. 요러요러하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병 환자의 판결법과 처리법과 나병 환자의 모습을 이 레위기 13장에서 이 구분 지어 주는데요, 이런 사람이 나병 환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먼저 피부가 이 부스러지거나 종기나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일단은 나병 환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 딱 가요. 제사장이 그걸 딱 보게 됩니다. 피부가 부스러지거나 종기나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 사람을 7일간 따로 감금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살펴봐요. 살펴봤는데 그 부스러진 곳에서 털이 휘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피부가 우묵히 생기고 색점이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여지없이 나병인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을 7일간 지켜봤다가 나병이다 라고 판가름 딱 내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내쫓지게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 사람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병 환자촌에서 살아가 돼요. 근데 이 성 밖에는 일반인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입술을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요, 침 튀기지 않게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병 환자네 이렇게 알고 그 사람에게 접촉을 하지 않고 전염이 안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병 환자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지냈는데 그냥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만났던 걸 잘못 만져가지고 나도 나병 환자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이 병이 걸렸으니. 근데 그 당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요, 이 나병 환자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나병이 딱 걸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경을 씁니다. 제가 무슨 잘못 저질렀길래 나병에 걸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 또한 힘든데 이제 가족과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에 있는 자기가 몸은 문드러져 가고 있죠. 식구들이 그저 어디다가 밥을 오면은 가서 그걸 먹고 오고 있죠.
먼 말씨에서 자기 식구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서러웠겠습니까? 식구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 손도 잡지 못하고 자식들을 잡지 못하고 점점 문드러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인생이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동네에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멀리에서만 바라보는 그 나병 환자의 상태, 이게 바로 레위기 13장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 말씀은 13장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가 이제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레위기 14장은 바로 그 공동체의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길들을 가르쳐주는 게 14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장만 봤을 때 저는 이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어찌 보면 13장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받아서 하나님께 쫓기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저 사는 게 죽는 그런 우리 인생, 딱 13장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것인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레위기 14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다 레위기 13장의 인생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레위기 13장이 소망이 된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이 정결의식이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에 들어왔을까요? 레위기 14장은 바로 그 공동체의 회복을 하는 장인데,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이 2절부터 3절부터는요 그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꼼꼼히 살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른 정결의식을 하게 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13장의 저주의 장이 14장의 축복의 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그 절차는요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팔복을 선언하시고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딱 말씀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누굴 제일 먼저 만나십니까?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에 고칠 수 없고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 나병 환자,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산 밑에서 처음으로 만난 자가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가게 보고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할 수 있습니다. 그 고개를 숙이고 자비를 구하는 불쌍한 나병 환자,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돌을 준비하고 옷으로 코를 막고 저주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에게 예수님은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아무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었습니다. 대면은 자기도 나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그냥 말로 해도 될 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느꼈을 예수님의 그 촉감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손이 그리웠을까요? 사람이 나를 만져준다? 자기는 문드러진 손으로 누가 한 명 손을 잡기도 힘든데 아무도 자기를 보면서 돌돌지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손엔 돌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등들이면서 내가 원하노니 낫기를 원한다. 아마 그 나병 환자는요 그 육신의 질병보다 예수님의 그 손끝에서 오는 온기로 인해서 마음이 벌써 평화를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니 나음을 깨끗하게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말씀은 얘기합니다. 즉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에게 드려라. 예수님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 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마태복음 8장 4절이 오늘 레위기 14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4장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담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뭘 보게 되냐면 이걸 볼 겁니다. 자,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넘어올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결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정결례식의 진행상을 보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나병 환자는 이제 깨끗하여진 걸 가지고 제사상에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나아졌을까요? 자, 정결케 되는 방식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2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쉽거든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든요. 나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제사장에 데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데려갑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해요. 그냥 그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요.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좀 나았나 좀 봐주세요,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요, 이 나병 환자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졌을지라도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그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질 때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야기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의 정결례식을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될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교회는요 연합 공동체예요. 우린 다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다 같이 아픈 것이 이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의 죄는 그 사람의 죄이고 이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죄는 우리의 죄이고 그 사람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것은 이건 교회 공동체가 이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저런 벌은 받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 보면서요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혈압 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꼭 우리의 잘못임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알아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 꿈꾸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한다 하십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요 저는 서로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을요 내 문제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점점 사회는 가면 갈수록요 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서로가 하나 되는 건요 참 보기 힘든 게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만큼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범죄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깨달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이요 서로요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 여러분만큼은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그를 보듬어 안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살려내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호통 판사라고, 여러분 천종호 판사라고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방 들으셨죠 그 얘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그 범죄, 그러니까 소년원 사역을 제가 했어요.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화성 외국인 노동자 사역도 하고 그 재수 사역도 하는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소년범 하는 소년원을 제가 또 이제 토요일마다 가지고 사역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형법상 만 14세에서 만 19세까지에 있는 이 그 범죄를 졌던 그분들을 소년범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시면 이제 만 14세가 너무 뭐 이렇게 높다 그래가지고 촉법선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도 난 촉법소년이야, 법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만 14세에서 만 19세까지의 범죄한 자들을 소년범이라 그래가지고요, 성인들보다는 약간 형사 책임이 낮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재판을 받게 되면요, 소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소년 법정에 서게 되면요, 소년 법정의 판사는요, 그의 죄의 무게에 따라서 2호부터 10호까지의 판정을 내게 돼 있어요. 2호부터 10호까지 판정을 내리는데, 보통 1호부터 6호까지는요 되게 약해요. 그냥 가서 어디서 봉사 좀 하고 어디서 좀 수고하면요 그만큼 됩니다. 어쨌든 그냥 벌금으로 끝내요. 근데 7호 처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7호 처분은요,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지만 이 소년시설의 감호 위탁을 받게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위탁을 받게 되고 중단기 보호 관찰을 받게 되는 게 7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소년원은 언제부터 가냐면요, 8호 처분을 받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8호부터 10호까지 애들은요,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게 8호, 9호예요. 근데 10호 받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소년범의 가장 최고 법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10호를 받게 되면요, 2년 동안 소년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소년원에 가서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 10호 받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15호 받는 친구들 보게 되면요, 종교 활동할 때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만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요 범죄에도 왔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애들이 어리고 순수해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이 폭력으로, 때로는 강간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애들은 10호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거기에 썩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그러면 소년범은요, 이렇게 음식을 들고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는 뭐 우리 거기 토요일 날 되게 되면요, 종교 행사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가서 예배드는지 아세요? 가장 간식을 많이 준 데로 가게 됩니다. 종교가 없어요, 얘네들은요. 오늘 여기 맛있는 냄새 가면 글로 가서 그냥 목탁 두드리다가 다음 주엔 교회 오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 대표로 가니까 제일 맛있는 거 삽니다. 엄청나게 푸짐하게 사가요. 그러면 애들이 냄새 취해가지고 막 저희 그 방 안에는요,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요. 그래도 그걸 이제 피자를 나눠주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아픈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7호나 8호나 9호로 받은 애들은 1개월 있으면 나가요. 9호 받아도 6개월 있으면 나가는데요, 얘네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또 들어왔니? 나가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요, 또 두들겨 팬대요. 돈은 필요하고 PC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예 자기는 여기 사는 게 편하다 그래요. 제가 그 8호, 9호 받고 들어오는 애들 또 만나면은요, 좀 가슴이 무너져요.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청소년들을 방치해 놓는 게 이게 맞을까? 정말 우리가 어른이라면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건가? 제가 찾아본 바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요, 이 호통 판사로 이 청소년에서는 10호 판정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애들이 이 천종호 판사에게 배정받다 그러면은 100% 싶어요. 100% 싶어 이 사람.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 달 3월 달 되면은 아마 우리 울산노회 남성교 연합회 할 때 이분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그 법정에서 참 아이들을 위해서 법정으로 호통치는데요. 이분이 하는 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아이들의 범죄는요,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아이들을 방치해놓은 어른들이 더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몇 권 책을 읽었는데 이분 쓴 책 중에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해요.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란다. 부모가 너희를 그렇게 했고 사회가 그렇게 했다. 아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법정에서 이 판사가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법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요 한번 제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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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문제 아이가 있기 전에 문제 어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공동적으로 관리하고 끌어안지 못해서 아이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요
부모님이 꼭 아이에게 10번 이상 자기 아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부모님 앞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10번을 서로 외치게 하는데 10번이 채 가기도 전에 서로 진심 어린 마음이 통했는지 서로 끌어안고 운다 그럽니다. 그러나 운다 그래가지고 천정호 판사는요 형량을 감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호를 판정 내리죠. 이제 10호 판정받은 그 아이들은 보통 판사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 천정호 판사는요 소년범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소년범에 송치되고 다시 나와서 갈 데가 없을 때 그룹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요 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거기서 관리하고 지금도 키우고 케어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정호 판사의 이런 작은 행동이 이 사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길이 됐던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연대 책임졌던 것처럼 교회는요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함께 할 때 그때 공동체는요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케 되는 길을 통하여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사장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이끌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으로 이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라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왔는데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요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정결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병을 낳은 자가 제사를 지내는데요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그마치 지내는 양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병이 나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공동체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8일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8일 동안 기다리고 속건제, 번제, 속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녹을 준비합니다. 자, 근데 제가요 이걸 보면서 참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병 걸렸거든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다시 복귀되려면은 제사를 지내는 게 이 제사의 양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요. 기간도 8일이라면요 이거는 제사장이 임직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무지막지한 경제적인 손실, 아니 그 나병 환자가 그동안에 병 들어가지고 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 나병 환자를 위한 규례가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를 받아들일 공동체를 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제가 막 나병에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저 나병이 나았습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누가 잡겠어요? 여러분 안 잡아주실 거죠? 안 잡아줄 겁니까 여러분요? 나는 나았어요. 나는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나았대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약속 한번 합시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그 손 덕적 잡겠습니까? 혹시 옮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 손 안 잡아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나았다고 했지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는 참 섬세한 분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가 안 받아줄 걸 대비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나병 환자들 여러분 주변에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나병 환자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소록도나 애원 같은 나병 환자촌이 생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8일간의 또 한 번 검증을 통해서 제물을 내는 걸 보면서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나병 환자 걸린 것도 힘든데 저렇게 많은 것을 참 드리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생스러울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8일 동안 진행되는 제사를 보면서 마음에 연민이 생긴 겁니다. 아유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사람 저 돈도 없는데 저 어떻게 저 예물 다 준비하나. 아유 어쩔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벌보다 더 많은 것을 내는 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연민이 생겨가지고요, 그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8일간의 긴 기간과 함께 아주 많은 재물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를 용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는 교회도 빠졌거든요. 이 사람이 신천지 빠졌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들어오고 싶은데요, 교회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한번 신천지 빠진 사람 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이 사람이 위장해서 지금 신천지로 와가지고 또 교인 뺏어가고 교회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한동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다시 이것이 아닌 줄 알고 기성교회로 오려 그럴 때 수많은 기성교회에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찾아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알고요, 끌어안아 주는 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그 공동체가 나의 허물을 인정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나를 받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가서게 만들고 손 내밀게 만들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레이기의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 잘못해서 나가고 실수한 사람도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정말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전학의 공동체만큼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요, 어려우면 다시 봤을 때 등 두들겨주는 그런 교회. 그래, 잘 왔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아픈 거 힘든 자가 왔을 때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 이 레위기 14장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요, 저는 꿈꿔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레위기 13장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기 14장으로 옮겨주게 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남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요, 서로 용납하시고요, 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공동체로서의 연대 책임을 지고, 또 실수한 자가 들어온다면 우리 사경 끼지 말고 그를 넓은 품 안으로 받아주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가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